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성령님의 역사는 훨씬 더 다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듯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시는 일들을 살펴본다면 성령님의 그 은사들이, 성령의 은사들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고, 성령의 은사는 어느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을, 성령의 은사를 내가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2가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심령에게 성령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사람이 가진 돈이나 대가를 지불하고서 받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님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몬은 마술사였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그 능력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시몬은 성령님을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라 마라 받아라 마라 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우리가 예배해야 할,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 어떤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그 선물을 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만을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몇 절이 지난 다음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신앙의 업적이나 대가를 통해서 구해지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실 때까지, 그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까지 그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하는 것이지, 옛날에 그랬죠. 할렐루야를 1000번 외치면 방언할 수 있다고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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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00번을 하래요. 그러다 보면 방언을 한대요. 어떤 분들은 부흥강사들은 와가지고 강성목을 하고 헌금을 이렇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특정한 행동들 뭔가를 해야만, 행동을 취해야만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었는데 다 잘못된 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먼저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물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사모하는 것은 죄입니다. 오늘도 근데 있습니다. 은사들을 사용해가지고 내 돈을 위해서, 내 물질과 명예를 위해서, 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벌이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고 값없이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 생계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많이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이고, 그리고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님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내 속사람이 성령님이 임재하실 만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의 몸이 거룩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성령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성격대로 말하고 내 그냥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기에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방해하게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점 하나는 바로 우리 안에 이 거룩함과 더러움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내 죄를 드러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죄악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거룩함과 함께 공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속되는 죄의 성품들과 옛사람의 모습에서 돌이키지 않고 옛사람의 모습을 여전히 간직한 채 거룩한 척 하면서 변화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성령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삶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문턱으로 왔다 갔다 할지라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체험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도 베드로는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회개하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와 더러움을 가지고는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으로서 성령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정결한 심령 위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함을 먼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의 역사를 분명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 없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삶을 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은 우리가 간구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을 때에 임하십니다. 깨끗해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과 삶을 거룩함으로 성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삶이 녹아지고 다시 빚어지고 다시 성령의 은사들로 채워진다면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성령님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은 저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크고 깊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저희 삶 속에